서울의 한 절입니다. 절에 저렇게 많은 신도가 도월 강의를 들으러 그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도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강의할 때 우리 아빠, 엄마가 난자, 정자가 만나고, 이건 현대식 설명이에요. 그게 12연계에 대한 내용을. 그런데 이게 아빠, 엄마가 치자라는 걸 써놔놓고 여기는 결혼해서 하잖아요. 이게 우리 원리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쉬운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 도월 선생의 강의를, 12연계 강의를 듣고 부처님의, 스님에 대한 강의도 들었지만은, 스님은 그저 12연계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했죠. 그런데 이 젊은, 교수는 우리 생활의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불교에서는 치가 문제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사성제 가면 거기에 자세히 설명하는데, 치를 여기서 도월 선생은 결혼해서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치가 잘못됐다. 결혼을 잘못했다. 원 선생, 이 세상에 고가 된 원인은 사랑을 잘못했다. 여기에 맥락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연기는 일단 여기서 공부하는 12연기는 이 고통스러운 삶이 있게 된 원인은 무명에서부터 왔다 하는 이걸 설명해주고, 무명에서 온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있다. 그래서 고에서 해탈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희망을 주는 가르침이다 하는 데 대한 놀라운 불교의 가르침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12연기를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데, 이 도표를 이용을 합니다. 요거는 문 선생님의 그 원리에 의해서 인간 조상이 타락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노사가 생기게 된 원인은 타락 때문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타락 때문에 된 세계가 내용이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노사가 생긴 원인을 추구해 올라가는 것을 이 도표에다 적용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도표가 나옵니다. 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 이해에 엄청 도움이 된다. 자, 노사가 생기게 된 원인이 어디냐? 이걸 해탈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런데 이 노사가 오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보니까 쉽게 원인이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원인 하나인데, 이게 다른 원인이, 노사에 다른 원인이 있나 한번 보세요. 노사, 늙어서 죽는 것이 태어나는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나 이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원인이에요. 절대적인 원인.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진리다. 빈틈없이 무명에서부터 고행이, 고가, 노사가 오게 된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에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태어나게 된 이유가 필수 불가분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음이 있다.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느냐? 유 때문이다. 유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유는 어디서? 뭐 때문에? 취 때문에. 취 때문에 아까 뭐래요? 도월 선생은 예, 스님은 그냥 취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도월 선생은 취가 뭐냐? 결혼했기 때문에. 유는 뭐냐? 아빠 애기씨하고 엄마 애기씨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하죠. 자, 그 다음에 취는 뭐 때문에 어디서 생겨난 거냐? 예,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취가. 그 다음에 취는, 애는 수 때문에. 수는 뭐 때문에? 촉 때문에. 촉은 뭐 때문에? 유깁 때문에. 유깁은 뭐 때문에? 명색 때문에. 명색은 뭐 때문에? 식 때문에. 식은 뭐 때문에? 행 때문에. 행은 뭐 때문에? 무명. 무명 때문에 노사가 이 원인을 쭉 올라가니 이것은 필요 조건. 요 원인 외에는 절대 다른 원인이 없다. 그러니 요 한 줄로 다 올라가는. 그러니 무명에서부터 노사가 오게 된 이유가 다 얼마나 빈틈없이 체계적이냐. 아까
예, 그 스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그럼 무명에서, 다시 한 번. 문명에서 뭐가 생긴 겁니까? 문명에서 행위. 행에서 무엇이? 식이. 식에서 무엇이? 명색. 명색에서 무엇이? 유기비. 유기비에서 무엇이? 초기. 초기에서 무엇이? 수가. 수가에서 무엇이? 예가. 치가. 유가. 생이. 노사가 생겼다. 그러니 무명에 있어서 이 세상에 노사가 생겼다 하는 12연기를 불교 석가모니가 6년 동안 고행해서 찾은 비법이더라. 이 세상에 고해서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은 무명을 해결하면은 이 노사우기가 고뇌가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는 이 사상. 자, 그러면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의미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럼 이게 불교에서 이것도 아까 스님은 이걸 설명을 잘 안 했잖아요. 그것도 또 다음에 자세하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 무명이 뭐냐? 이 무명이 자화환경 이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있으면은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은 저것이 없고 그런 무명이 그럼 어디서 생기냐? 이게 통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조상이 잘못하게 된 내용이 한 그림입니다. 인간 조상이 해와라는 인간 여성 조상을 유혹을 해가지고 불륜의 사랑이 맺어져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못되고 사탄 죄악을 번식시키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삶이다 하는 결론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도표를 넣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무시하고 불교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 나가보자. 무명이 뭔지 이게 설명하는 일체 번뇌가 생기는 것이고 모든 그 전체 원인이 이 무명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보고 지혜가 없다, 명이 없다 이것 갖고 이걸 2500년 전에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지혜가 없었으니까 그대로 받아서 배우지. 초등학교 선생이 1 더하기 1은 2다.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걸 그대로 배우지. 선생님 왜 1 더하기 1은 2예요? 똑똑한 사람이 그걸 따지면 선생님이 좀 귀찮아요. 그런데 특별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학생. 선생은 1 더하기 1은 2다 하는데 이 학생은 1 더하기 선생님 왜 1 더하기 1은 2예요? 1 더하기 1은 1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선생이 1 더하기 1은 2다 가르쳐줘도 안 받아도 선생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야, 이 학생은 배울 수 있는 자질이 없다. 너는 집에 가라. 그래서 이 에디슨은 정규적인 교육을 못 받았어요. 왜? 바보라고. 그런데 엄마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에디슨이 틀림없이 1 더하기 1은 2다고 선생을 했는데 왜 자기는 1 더하기 1은 1이라 했을까? 이유를 물었어요. 엄마가 이유를 물으니까 엄마 밀가루 반죽을 딱 해 두덩거리 딱 나눠놓고 1 더하기 1은 1이냐 2냐 봐라 하면 딱 갖다 붙여버렸어요. 밀가루 반죽을 딱 갖다 붙여버렸어요. 사과 같으면 2개가 이렇게 갖다 놔도 2개인데 밀가루 반죽을 딱 갖다 붙이니까 하나에 둘이에요. 하나 아니야 하나. 이래도 둘이냐 인데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 당시에 인간의 지능은 초등학생처럼 1 더하기 1은 2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무명이다. 모르는 것이다. 아까도 모르겠어요. 도울 선생도 올라가서 몰라. 무명이 몰라. 무지했어요. 왜 무지했단 말이에요? 조물주가 만들 때부터 무지한 거냐? 그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명이라는 게 인간 존재의 처음부터 기계가 그렇게 생겼다 한다면 그 기계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 기계 빼버리면 그 기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통일 원리는 조금 이제 뒤에 원리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무명에서 출발했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모순 상태는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다. 그 출발점이 다른 거죠. 그걸 설명을 해줍니다. 1 더하기 1은 2다고 선생하는데 1 더하기 1은 1이다. 에디슨의 답이 왜 1 더하기 1이냐? 밀가루 반죽한 덩어리가 하나. 그것이 모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그건 덮어놓고 무명이. 그것은 모르는 것이 무엇을 모르는 것이냐?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는 것이. 그 이것이고 저것이 모른다는데 무슨 이유가 또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명이. 그래서 무명 때문에 이 지옥이 생겼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의 때만 벗기면은 이것이 진역 본성으로 자기의 본래로 돌아갈 수 있죠. 번뇌의 때를 어떻게, 이게 뭐 혼나는 것들은 잘라버리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행주로 닦을 수 있는 것들만, 진뇌의 때를, 번뇌의 때를 벗기기 쉽지만, 문자는 이렇게 간단히 해놓으니까, 그럴 수 있는가 보다 싶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쉽습니까? 이러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명이 해결되면은, 스님은 아까 무명이 탁 타파가 되면, 딱 잘라버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 무명의 때가 어디냐?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없다. 여러분, 아까 동산 스님이, 부처님이 뭡니까? 삼석은혜를 했잖아요. 그죠? 이 동산 스님이 유명한 선생님한테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반야심경에, 이 세상 공이기 때문에 안입이 설지니 눈, 귀, 코, 입도 없는 것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선생님, 손 없다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는 거야. 그 선생님한테 공을 가르치면 이 세상은 공이야. 그러니 눈도 귀도 코도 입도 없는 것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선생은 그러니까 선생님 못하는데 이게 뭐지?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야 너는 다른 선생님한테 가야 되겠다 해서 더 큰 선생님한테 보내줘. 동선 스님. 그래서 큰 스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무명이라는 것이. 무명이라는 거, 이거 없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무명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 똑똑한 제자가 있어 석가모니한테 물었죠. 무명이 뭡니까? 하니까 무명은 착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 무명이 착각이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스님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착각이다. 그럼 착각이 무슨 착각이냐? 그럼 또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 이걸 이제 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은 참 재미있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문명에서 전도몽상의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무명이요. 그런데 우리 원리가 이 문 선생님이 이 출발하는 출발점, 불교에서도 무명이죠. 이 원리에서는 무지입니다, 무지. 이 무지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본심하고 사심이라고 하는 두 마음의 충돌에서 생긴다. 본심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사심은 이렇게 하려고. 이게 서로 방향이 다르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으면 이게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무슨 덩어리야. 하나님 조물주가 지을 때 인간은 무명에서 출발할 때로 조물주가 지었네요. 그렇다 한다면 조물주가 그걸 지었는데 무명을 없앨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돌을 닦아도 지는 부처되면 새끼나는 모든 인류는 전부 다 무명 덩어리. 그건 모순 아닙니까? 그러면 도 닦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부처님이 있다면 부처님 능력이 부처님이 이걸 바꾸면 되냐. 공의 부처님이 바꾸면 되지 않냐. 이걸 사이클 바꿔버리면 무명이 아닌 명에서부터 출발하게 한다면 이게 고생을 안 해도 되지 않냐. 그 내가 생각해봐도 그건 맞지 않냐. 그런데 왜 부처님 왜 해결 못하냐는 거지. 몰라? 이게 무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보면 문 선생님은 그 몰라가 아니다 이게. 그럼 이 파멸 상태, 이게 서로 모순 상태니까 이걸 파멸 상태로 기독교에서. 그러니 이 파멸 상태는 이건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다. 후천적인 것이다. 인간 조상이 잘못해서 후천적으로 생겨난 것이지. 처음부터 이 컵이 여기에 이게 물이 딱 있잖아요. 여기 구멍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컵 공장에서 이건 버리는 거죠. 이게 물이 안 흐르니까 컵으로 팔잖아요. 여기 컵에 구멍이 났다. 이거 컵으로 팝니까? 못 팔죠. 그러니 이 컵이라는 것은 구멍 있는 컵은 절대 생겨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컵은 그런데 인간은 그래 문 선생은 이걸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상, 이 파멸 상태를 문 선생은 이건 무지 상태에 떨어진 걸 말한다. 지적으로 그걸 몰라서 모르는 상태로 떨어진 것이
타락이고 타락은 지적인 무지를 말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내용을 쭉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러니 오늘 현대인들이 왜 무지, 무 때문에 이야기를 설명을 할 수 없는 이유죠. 그래서 무지에서, 그러니까 무명에서 행이 나왔다는 행. 무명행이기 때문에 이 행에 의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고뇌까지 간다는 거예요. 죽는 데까지 간다는 노사까지. 자, 이 행은 뭐라고 합니까? 이 행에 대한 설명이에요. 행이란 육체적인 행동뿐 아니라 감정,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행이고, 맹목적인 생명의 원동력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뭐예요? 무명에 의해 집착된 대상을 실제화하려는 작용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무명이라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는 스님들이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나 석가모니가 깨달은 데 있어서는 이게 아닙니다. 착각이라 했을 때는 착각이 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착각이 뭔지, 그 착각이 뭔지 설명은 안 했지만 석가모니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착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손자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다른 척지를 해갖고 자식이 낳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 자식은 본래 본부인이 있는데 척지를 해서 난 자식이, 너는 첩의 자식이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버지도 몰랐어. 아버지는. 이 아버지가 연구를 해보면 자기 할아버지가 그 첩지를 해서 손이 났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 손자가 참 사랑스러운 손자. 그럼 이 아들에게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할아버지는 이렇게 남녀 문제가 이랬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할아버지가 자기 본부인인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첩이었다. 그 착각을 할 수 있대요. 그 첩에서 난 자식이다. 그러면 이 석가모니가 그것은 후세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 착각이라는 것은 첩질한 거다.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너무 창피해. 그렇다면 뭐라고 쓰면 돼요? 무명이다. 착각이다 하고 덮어놓고 마는 거지. 여러분 족보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족보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시는 자세하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잘못해갖고 말이야 손이 번쩍했다고 그 기록하겠습니까? 그냥 손이 누구 아들이라 하면 어머니가 있어서 아들 낳고 이렇게 생각하지, 그 며느리하고 할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이 자식이 낳았다 그렇게 하겠냐.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석가모니가 깨달을 때 무명이 뭡니까? 질문을 할 때 착각이다 했을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석가모니는 뭔가 깨달았겠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착각을 하고 말았다. 그에 의해서 행이 나왔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인 생명의 원동력, 이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이 운동이 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은 의도적인 행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인 행위, 이제 스님들이 그럴 때에 이 행은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이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스님이 자, 행이 이제 마지막으로 무명이잖아요. 자, 이 행이 반야에 의해서 생긴 행위겠느냐, 무명에 의해서 생긴 행위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떤 스님이 반야라 한다면은 부처님의 뜻에 의해서 이 고뇌가 왔다 되는 것이고, 무명이라 한다면은 반야가 아니니까 몰라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결론이죠. 그러면 그 행이 반야에 의해서 무명에 의해서, 그럼 자동적으로 무명을 택해서 나왔다 이렇게 하지. 행은 반야도 택할 수 있고 무명도 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일어나는 맹목적인 생명의 원동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무명이나 생, 이걸 정하기에 따라서 행동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원리적인 관점은 이래요. 통일 원리에서는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전부 다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어린 애기가 자라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해서 장가가고 어른이 되고 죽고, 이 생애가 자동적이에요. 여기 생명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DNA라고 하는 유전자 정보 속에
환경만 딱 주어지면은 시가 딱 나게 되어 있고, 시가 나면은 자동적으로 꽃이 펴서 열매 맺는 데까지는 자동적으로 갑니다. 인간도 태어나면 마찬가지죠. 이것을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 원리는, 이것은 이루어지는, 이것을 행이라 그러잖아요. 행은. 이것은 생명력이라는 원래 조물주가 자동적으로 주어진 성질이고. 그런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식. 그 다음, 거기서 이제 식은 뭐냐? 아름아리다. 이래서 눈으로 보는 아름아리, 귀로 듣는 아름아리. 이걸 안식, 이식, 설식, 비식, 뭐 이렇게 쭉, 이게 육식이지, 육식. 자, 요것이 이제 그 식으로 나왔고, 요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식에서 명색, 육입, 촉입, 요 12단계에 일어나는 과정들인데, 요것은 명색이, 육입이, 촉이 그냥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요거는 이제, 사성제 할 때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명색이 무엇이고 육입이 무엇이고 촉이 무엇이냐 하는 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이것은 육입이에요. 육입. 이건 감각기관이라고, 우리 신체의 기관. 그 다음에 명색은 뭐냐? 명색은 요걸 색이라고 표해요. 육경이라고 하고 색이라고 해요.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사물, 요런 것이 이 대상에 있어요. 대상. 그 다음에 요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보세요. 요게 이제 촉으로. 그래, 요게 알게 촉을, 이 꽃이, 장미꽃이 내 눈에 딱 비쳐서 딱 부딪히니까, 아, 장미꽃이구나. 이걸 촉이라 그런다면 촉. 그 다음에 눈에 비치는 촉, 귀에 부딪히는 촉, 소리. 아, 이게 아름다운 소리구나. 그 다음에 코에 부딪히는 촉, 아, 맛있는 냄새네. 그 다음에는 혀에 부딪히는 감, 아, 달콤하네, 선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몸에 촉각, 이런 거. 아, 이거 단단하네. 보들보들하네. 이런 느낌. 이걸 촉이라고 그래요. 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식, 이식, 비식, 이런 것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 식 속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덩어리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연소생입니다. 장미가 있어서 내 눈이 상대적으로 의존해서, 아, 장미구나. 이런 식이 생긴다. 의탁이 있어. 이런 부분. 그러니 혼자서는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불교의 이 교리 같잖아요. 과학적이죠. 참,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식의 연기는 절대적으로 뛰어넘는 것이 없고,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딱 과학적인 원인, 인과관계다. 그러죠. 그래서 촉, 다음에 이제 수입니다. 수는 받을 숫자죠. 받을 숫자. 이걸 보십시오. 그럼 수는 뭐냐? 수에는 이게 느낌인데, 수를 느낌인데, 좋은 느낌이 있고, 싫은 느낌이 있고,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느낌이지. 이걸 상수라고 해요. 그래서 낙수, 고수, 사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낙수는 좋은 감정, 그 다음에 고수는 싫은 것, 그 다음에 사수는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것. 이런 느낌이 있다. 이게 수예요. 그 다음에 그런 느낌에, 수 느낌에는 여러분들은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낙수를 원하겠습니까? 싫은 느낌, 고수를 원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낙수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고수에 의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싫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도 있지. 이런 것들, 불고 불낙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 다음에 예가 생긴다. 예. 자, 그래. 여러분의 느낌이, 보들보들하다면 겨울에 추울 때, 이게 따뜻한 차원감을 느끼는 걸 가까이 하려 하겠습니까? 아니면 토끼들같이 보들보들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을 가까이 하려 하겠습니까? 그 느낌에 의해서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는, 요걸 예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 예, 그래서 예, 받을 수에 의해서 가래, 낙수를, 가래, 원한다. 그래서 이 중에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이게 여기 이제 예에서 맹목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강하게 나서, 요것이, 그 다음에 뭐라면, 취로 간다, 취. 이건 취할 취자지요? 좋아하는 느낌이 있으면, 요거 내 것만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요걸 이제 치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치가 뭐냐? 그 치에는 소유욕, 집착하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집착, 소유욕이 일어나죠. 얘는 마음속에 생기는 심한 애정의 생각, 생각 뒤에 생기는 치사에 의해서 실제 행동이 일어나고 자기 소유화하는 현상이나 여기서 아상이 극대화되고 이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 치라고 하니까 그냥 불교적인 수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내 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냐 잘 느끼지 못하겠잖아요. 그런데 아까 도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걸 결혼하는 걸 설명하잖아요. 결혼 치를 여자를 만났는데 동네에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설명했는데 동네 여자를 만났는데 이쁘다 만나고 싶죠. 또 만나요. 그게 가래아입니까? 또 만나고 손잡고 싶죠. 이게 초가입니까? 손잡아보니 이 여자가 내 말 잘 듣고 내가 참 좋아 느낌이 좋네. 이건 내 섹시하고 싶다.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게 치라고 하는 치. 그래서 결혼하는 게 치라고. 그래서 도월 선생님이 참 얼마나 설명을 잘합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치한다는 건 있을 유자를 써요. 치 다음에 유가 생긴다. 그럼 유가 뭐냐? 이게 유를 불교에서 설명하는 유예요. 그래서 이 유는 불교에서 유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원히 자기 것으로 하려는 소유욕으로 이러한 집착에 따라 업이 형성된다. 그리고 유라는 것은 있을 유자인데 왜 영원히 자기 것으로 취하고 싶어하는 이런 집착이 여기서 생기는 그 왜 유라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결혼했다 하는데 결부시키면 유가 있을 유자가 말이 뭐가 종자가 있는 그 뭐가 아기가 생기잖아요. 아기가 결혼하면은 거기 씨가 있잖아요. 애기씨, 엄마 애기씨, 아빠 애기씨 있어서 만나죠. 그러게 씨가 심어지잖아요. 그 씨가 있어서 그 다음에 유 다음에 뭐로 연결되냐? 생으로 연결돼요. 생. 그래 유가 존재인데 거기서 불교에서는 스님은 존재라고 설명하거든. 근데 존재인데 그 유를 아빠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에 아빠 애기씨, 엄마 애기씨가 만나서 내가 태어났다. 이 도월 선생의 설명이지. 그런데 이 단어만 유에서 애에서 치가 생기고 치에서 유가 생기고 유에서 생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럼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는 불교적인 어떤 이론적인 설명이에요. 그래 이 이론적인 설명이 실질적으로 인간 조상의 무명으로 말미암아 고연이 일어나기까지는 이 내용하고는 이건 엄청 멀어요. 그러니 이 설명을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구체적으로 예를 딱 맞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내용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12연기를 지금까지 공부를 해도 이 불교에서 이 12연기가 무명이라는 것이 구정이 확실하게 안 되기 때문에 노사, 늙고 죽고 병들고 고통이라고 하는 이 삶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확실하게 이해를 못해요.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저 무명만 탁 빠지면은 어디 갑니까? 죽어서 전날에 열반에 가 고천년 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명이 해탈돼가지고 여러분이 천녀총각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고스란히 천녀총각으로 늙어 죽는다 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이 세상 우리가 생으로 태어난 목적이냐 말이에요. 우리 본심은 그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내용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12연계의 고통이 오기까지의 설명은 맞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는 걸 짚어주지 못하는 거죠. 자, 이래서 생이 난다는, 그래 생에서 노사, 늙고 죽는다. 늙고 죽는 것은 이건 틀림없지.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영원하는 존재는 없잖아요. 그러니 생으로 말미암아 늙어 죽는다. 생이 없으면 늙어 죽음이 없다. 늙어 죽는 것이 고통스러운 삶인데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까? 벗어날 방법은 없어. 그런데 이것이 이걸 해탈할 방법은 원인을 제거해보는 거예요. 원인, 노사가 있게 된 원인, 그게 태어납니다. 태어남을 부정해버리면 노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난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 몸뚱아리가 있는데 나는 아버지로부터 안 태어났다. 행복합니까? 생각이? 노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생이 없으면 노사가 없으니까 나는 노사가 없기 위해서 나는 생을 부정한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안 낳았다. 생각한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먹는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부처님 자리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모든 걸 부정하고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이게 뭡니까? 무아예요. 무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를 닦아서 열반에 간다 할지라도 그 스님이 그래요. 열반해서 부처님이 돼서 열반해가 거기 가면은 그 삶은 영생인데 영생이라는 거 수억급이라. 그러면 가만히 남자가 혼자서 살아보니까 이게 재미있겠어요?